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열심히 힘써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는 것보다 최선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는데 생각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를 드리기보다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유심히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얼굴 들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렙돈은 가장 단위 중에 작은 단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원 정도 되는 거죠. 2렙돈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저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에, 마음의 중심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영혼의 중요성,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그 목동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면서 잃어버린 양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영혼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가 부자냐 혹은 가난한 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어떤 지위, 어떤 형편, 어떤 물질의 모습을 가졌는지, 지혜가 있는지 보지 않으세요. 그냥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때 고칠 때 네가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있느냐, 너는 좀 못생겼네, 이러면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학벌이나 능력도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학벌이나 지위나 혹은 가진 것이 형편도 사실은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한 영혼을 대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차별 없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차별을 두었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못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가 내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 하늘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였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합니다. 강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무 편견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셔서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나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 오늘 본문 제목이, 우리 제목을 제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건 외모, 생겼느냐 덜 생겼느냐 막 생겼느냐 생기다 말았느냐 뭐 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 외적인 모습 중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물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여 너희가 대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을 좀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아니, 차별하는 게 뭐가 죄인가? 남을 죽이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강탈하거나 이런 것이 죄지, 어떻게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차별,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하는 죄를 지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에, 또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해도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성공이요, 부귀요, 영광이요, 물질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장막과 같다 그랬어요.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물질에 대한 신앙의 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물질과 신앙이 맞부닥쳤을 때 신앙을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물질과 신앙이 맞닥뜨려졌을 때 물질을 선택하든지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있기에, 혹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물질관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 같아 라고 할 수 있으나 성경을 비추어 보아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괜찮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젊은데
청년이에요. 그런데 부자예요. 다시 말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도 잘하는 교회 오빠예요. 이런 청년이 있으면 빨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으면은요, 내가 결혼했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런 청년 교회 오빠 중에 상급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청년들도 없는 이 시대에 젊은데 능력이 있어요. 왜 부자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아니 신앙심도 좋아요. 율법을 또 잘 지켜요. 그런데다가 무엇까지 있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믿음까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청년을 너무나 칭찬하셨어요. 정말 이런 청년 대단한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율법을 지켜라. 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그러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을 사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했던 영생으로 가는 길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런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사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청년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질문하셨나요? 사실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영생보다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이 이 물질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되려면 우리가 구원 얻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이 중요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물질이 중요하거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만큼 살아가면 시험 딱 들기 좋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인생 참 많아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인생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인생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믿음 생활 안 해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는 좀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말을 못하죠. 내 말은 제가 다 마음을 알아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를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겨야 돼.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물질이 오거나 물질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신앙생활과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딱 맞닥뜨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 고민하게 돼요.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여기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지 않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이 물질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물질과 자기의 먹을 것과 자기의 입을 것과 바꾼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정말로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립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채움을 따라서 신앙생활 팔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생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벌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 예배 다 괜찮은 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문제죠. 왜요? 같으니까 고민을 하지, 주저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딱 선별해 놓는 믿음과 신앙은요, 어떤 것이 붙잡히려도 거기에서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딱 선택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은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다 가난한 자들만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부자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렀던 용병들만 318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사 제국에 술 맡은 거 하는 자 5위 안에 들어요. 자기가 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월급을 자기가 줬어요. 자기가.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성경은 부자라고 돼 있어요. 부자도 천국 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어렵냐? 마태복음 1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도대체 성경의 부자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등등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자로 살아도 물질이 자신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거나 하나님만큼 있거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도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물질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이건요, 내가 혹으나 이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혹은 대우하는 데 있어서 물질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그 인생을 좌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시험에 들어 넘어갔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그 인생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시험에 들어 넘어갔습니까? 물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 30만큼 양식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겸하여 섬기다 보면 끝내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을 시작할 때 세 개의 시험을 마귀가 주었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줄게. 만약에 물질이, 영광이, 성공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였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바로 경배합니다. 내가 너도 경배할 수 있어.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해버림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려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물질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못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데 다 넘어지는 거죠.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숱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금식 기도해서 15년의 생을 연장받았고요. 북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은 자신의 건강 그리고 축복을 가지고 아수르를 이겼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고 났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창고에 있는 재물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자랑하니까 선지자가 왔어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옮기실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당신 자녀들 중에는 환관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20명의 남쪽 유다 중에 8명 하나님을 섬겼던 왕 중에 하나였지만 참 실수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우리는 시험 들어 끝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별하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혹은 낙심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초대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네, 거기까지만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 좋은 옷을 입은 명예가 있고 성공을 하고 세상으로 본다면 괜찮은 사람이 오면 좋은 데 앉으시라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자는 거기 서 있든지 저희 가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대요. 여러분, 승동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30년 된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무호 목사님, 무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예요. 지금 이제 그 인사동 그쪽에 가시면 있는 교회인데 130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 1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박성춘의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이 백정과 같이 양반이 같이 16명이 거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런 쌍놈 천한 사람하고 예배 같이 못 드리겠습니다.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서.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백정인인데 나 때문에 이제 양반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 16명밖에 없는데 나가니까 뭐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안해서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백정이에요. 이 백정들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전에는 승동교회가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무호 선교사님은 백정이든 가난한 자든 종이든 뭐 양반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저희 집도 백정 출신들이 있어요. 인꺽정. 예. 저도 이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여러분하고 못 드렸을 수 있었어요. 뭐. 이런 모습이 초대 때 있었대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만약 그 교회는 예수님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차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신앙 속에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은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을 때로는 업신 여긴다? 이 얘기는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는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 물질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죄래요. 이 죄가 조금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간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만큼 죄래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국률까지 이어져서 국률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죄인지 5가지를 가지고 함께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차별하는 자는요, 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뭐 한다고요? 차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어집니다. 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여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힘든 자나 외로운 자나 주님은 찾아가셔서 동일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찰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69년에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총장으로 지냈던 아주 지혜롭고 아주 덕망도 좋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하루는 이분에게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노부부가 찾아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좀 면담 한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정말 바쁜 와중인데도 이 노부부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 때문에 허락을 하고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으로 내가 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총장이 외모를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 노부부가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장학금을 좀 내면 되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노부부가 하는 얘기가 건물을 짓는데 저희가 좀 이런 구체적으로 이 학교가 발전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일에 좀 제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총장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을 짓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 수준에 맞게 장학금이라도 좀 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보아하니까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보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 노부부가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 노부부가 스탠퍼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 스탠퍼드를 짓는데 그가 헌신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1869년에 돈을 얼마를 헌신했냐면 2,600만 달러를 헌신했어요. 이게 지금 돈으로도 제가 환산해 보니까 361억. 지금도 361억인데 1869년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 하버드 총장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정문에다가 이 문구를 새겨 넣었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진짜 적어놨대요. 본인도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다 보니까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 예화가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화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이 있는, 돈이 많은 자를 특별 대우하거나 돈이 없는 자를 괄시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이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는 것은 4절을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 뭐예요? 썩어질 물질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썩어질 것들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에 대해서,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도 믿음의 부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가난하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능력이 있는 자든 능력이 없는 자든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사랑해요. 돈 있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고, 돈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 하면 6절인데요. 태도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업신여기는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어때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대요.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신여기는 거야. 야, 돈도 없는 주제에 이러면서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업신여김을 당한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행동이랍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는 6,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요, 두 가지의 잘못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를 그 지위를 통해서 억압을 하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아니더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도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치도 않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것, 자신의 인생이 것이라고 교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지는, 그래서 다섯 가지를 통해서 보시면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악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거나 혹은 은혜롭지 못한 태도를 갖거나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차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다.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기는 자라. 그러면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11절은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냐. 자, 간음한 자도 율법은 죄고 살인한 자도 죄다. 그러나 간음은 하지만 살인을 안 해도 걔도 율법을 범한 거고, 살인을 하지만 간음을 안 해도 율법을 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차별하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인데, 너희가 살인하는 죄나 간음한 죄나 똑같이 이 차별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범법죄로 죄를 심판받을 것이다. 어떻게 받느냐? 12,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정죄는 죄값을 묻는 거고요, 징계를 받을 것인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다시 말해, 우리는 사실 율법에서 건너갔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에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축복을 허락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 복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긍휼이 여기느냐 마느냐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밟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나는 그 축복, 긍휼이 여기는 걸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데, 긍휼이 여기지 않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데까지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차별의 시대에서 넘어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아끼는 것,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주시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 자가 돼야지, 사랑을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 뭔가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아니라 아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긍휼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의 축복을 받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자 청년도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 율법도 잘 지키고 믿음 생활도 잘했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도 됐고 이렇게 됐는데,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묻기도 하지만 칭찬도 받으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오히려 책망받아야 될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물질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물질 많은 것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물질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세속적인 모습으로 악한 생각을, 악한 판단을 하고 있는 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셨는데, 사실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요,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느냐,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죄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지, 죄 위에 부어 주시니, 내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질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될, 살펴봐야 될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한 주간 살펴보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